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 사도행전 5장 30 네. 자,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들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두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그들에게 채찍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누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다시 말한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 사실이고 또 부활하신 것도 사실인데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사도들의 외침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은 두 가지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씻음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한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는 뭐냐? 우리가 그를 죽였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값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거지 우리가 죽인 게 아니야.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죽은 다음에 살아난 것이 어디 있냐. 그래서 반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죽이려고 들지는 않은 적은 있었지만 그런 적은 없었죠. 그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 때 전도하면 화내고 또 짜증내고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배격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빠서가 아니라 태생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렇게 훌륭한 종교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걸 믿고서 다니면서 또 전도한다고 이런 사람들 내가 죽여야 돼. 이 사람들은 처단해야 돼. 감옥에 넣어야 돼. 다 사라져야 돼. 한때 다 그랬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누가 전도할 때 배격하고 싫어하고 도망가고 또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었듯이 지금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배격하고 싫어하고 도망가고 욕하고 믿는 것들이 좀 끈질기가 정말 깍지까지 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저는 세탁소 아줌마하고 그 아저씨가 10년 동안 전도해도 깜짝하지 않고 그러다가 남편 내리시면이 이 대장에 암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수술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그 암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수술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정말 그 세탁소 주인 아줌마가 어찌할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짜 꽂으라서 일로 오시라고. 안 믿어도 좋으니까 일로 오라고. 남편 죽어도 좋으냐? 일로 오라고. 그래서 저는 손 딱 하고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그들이 수술을 한 결과가 암이 아니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고 지금 멀쩡하게 다니면서 지금 저한테는요, 너무 잘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혼이 나야지 혼이 깨져. 그래서 자기 어떤 고집이나 자기 어떤 이성이나 경험을 다 무시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 있으면 깨지는 어떤 그런 마음은 혼이 나야지 깨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랬죠? 예수 곱게 믿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아무 문제 없을 때 나 예수 믿게 됐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어떤 그런 역경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바짝 들고서 하나님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긴 다음부터 일들이 잘 풀려지고 좋아지고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했으면, 오죽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느냐 이게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아유 당신은 어쩌다 이렇게 예수 믿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오죽하면 예수 믿었어? 저기 멀쩡하게 계신 우리 지휘자님들도 저기 묻히고 읽고 있지만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할렐루야. 정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제를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나도 할 수 없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님이요, 병원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인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시다는 것을 이제 아셨어요. 제가 아버님을 오시고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야, 나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겠다. 그래서 또 화장실 들어가셨어요. 제가 바깥에 있는데 화장실에 앉으셔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94세 된 할아버지가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정말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내가 처음 들었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진짜. 그 기도는 나 혼자 들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깨져야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고난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전도하면 잘 먹혀요. 어떨 때는 고난 받을 때도 완악하게 막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지는 않을 거다. 어떻게 이렇게 죄악이 많은 관연한 그런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느냐,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사명은 뭐냐?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택함 받을 때는 모두가 다 어려움과 역경과 슬픔과 고뇌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삶을 포기할 정도까지 되어야지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전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호심을 갖게 되어지고,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어떤 역경을 극복하거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막연한 기도로 교회 왔다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도에는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 전도예요. 이미지 전도예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미지 전도는 뭐냐면은 상상하고 그분이 교회에 앉아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미지 전도예요. 그거를 정말 저도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 아버님이요,
얼마나 완악했는지 맨시면은 예수 믿기 전에 전도하면은 그래 너희들은 교회 잘 가라. 나는 절로 간다. 절로 간다. 절로 간다. 밤낮 그러기만 했어요. 머리 빡빡 깎고 절로 간다. 나 건드리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고서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서 헌금한 다음에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까? 통성기도 막 집안식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모르지 뭐 아버지가 들어오신 줄을. 술 한 잔 더 걸치고서 신고산이 울어 이러고서 그냥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들어오신 줄도 모르고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는 불신앙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막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쇼크 드셨어요. 엄청 충격받으셨어요. 아니 이놈의 쌍놈의 새끼들 불의 호로 자식들을 그래 아버지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뭐 마귀야 떠나가라 이런 나쁜 놈 자식들 정말로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어요. 상대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으셔요. 밥도 안 드셔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밥 사먹고 사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완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또 가정 예배 들으면 아버지는 그걸 갖다 듣기 싫으니까 어디 가서 또 목탁을 또 이만한 걸 사갖고 와가지고 떡떡떡떡 마하마녀 바람일 나라니 지금 이거 영적인 싸움이니까 무서웠어요. 진짜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게 보여요. 나는 아버지가 그 속에 지옥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이렇게 쫙 열려 있더라고요. 그게 보여요. 내가 그때 정말 초신자였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아버지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쓰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교회에 앉아서 찬송 드리는 모습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 싹 먹고서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앉아가지고 찬송 드리고 손뼉 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을 상상하는데 난 평생 살면서 상상이 안 되는 건 난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현실이 너무 완악하니까 현실이 너무 확실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꿈이 안 그려져. 이 그림이 안 그려져. 그래서 내가 몇 주일 동안을 기도했는데도 그 그림이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분입니까? 어떻게 내가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어떻게 이렇게 그림조차도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좀 몸부림치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왜? 집안 식구들 다 구원받았는데 아버지 혼자서 저렇게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괴롭더라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무슨 말인가? 괴로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려면은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성경책을 끼고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러고서는 교회 와서 찬송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뜻인 줄 알고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제일 내가 상상하기 좋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옆에 성경책이 딱 놓여 있는 것을 그리니까 이건 그림이 되더라고요. 쉽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아무리 악을 쓰고 뭐 연부를 외우고 막 그래도 목탁하고 성경책은 같이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성경책 옆에 있는 게 그려져요. 이게 그려지네. 이거는 그려지네.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앉아 있는 모습은 안 그려지는데 성경책이 우리 아버지 옆에 이렇게 있는 거 그건 진짜 그래서 기도를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성경책을 우리 아버지가 이거 들고 이거 보는 거 성경책 읽는 거 그리고 또 그것도 한 달 동안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끼고 차를 타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는 어떤 그 모습을 완벽하게 그리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내가 수원어디를 지나갔는데 어떤 교회 간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로 팍 부딪히는데
맞아. 나는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나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들도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걸 보고서 한참 길거리에 건너벽에 앉아 서가지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 진짜 은혜스러워요. 정말 충격이었었어요. 아, 이제는 됐다. 이제 우리 집안은 모두가 다 보험화될 거야. 우리 아버지도 이제 교회 나올 거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서 응답 다 받았어. 이제 우리 아버지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한 번 내가 안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한테 성경책을 팍 던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아니 난 응답 받았는데 그림도 그렸던데 말씀도 내가 받았는데 레마가 되어서 이제는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 때만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 갈 생각을 안 하고 역으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성경책을 던질 수 있겠는가.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나한테 일부러 성경책을 팍 던진 게 아니라 성경책을 어떻게 읽다가 보니까 아들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자존심도 있고 내가 불교를 다니고 내가 지금부터 저녁에 나가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걸 갖다 던진 거야 나한테. 할렐루야.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기둥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이제는 비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낙비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마비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하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야 할렐루야 하고서 막 나오고 그랬는데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요. 일로 와라. 앉으라. 성경책을 딱 펼치면은요 가운데 이렇게 딱 펼치면 잠언서 아니면 시편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야, 이 자식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성경책을 내가 읽어봤더니 난 너희 엄마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아유,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야, 여기 봐라, 여기 성경책 좀 봐. 잠언서 25장에 다투는 여인과 더불어 한 집에서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음악에 나고 홀로 사는 것이 낫겠다. 이거 봐라 이 자식들아. 이게 너희 엄마는 밤낮 나고 그냥 새벽만 되면 다투고 싸우고 그냥 막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동네 어떤 침례교회 오간성 목사님 그 교회 다녔었어요. 새벽 예배만. 근데 거기서 새벽 예배 끝나고서 끝날 쯤에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은 예수 안 믿는 남편 잠자는 데 가서 조용히 이렇게 손 얹어가지고 기도하고 사탄 나만 불러갈지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순수하고 좀 어린애 같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그 새벽 예배 끝나고서 차가운 손, 겨울에 하는 차가운 손을 갖고서 싹 집어넣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자다 말고 놀라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새벽 예배만 갔다 오면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까지는 밤낮 티가닥티가닥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냥 뭐 난리가 나. 그래서 내가 엄마 이리 와. 그래서 엄마한테 눈치 깜빡깜빡하면서 엄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냥 말이지.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화나잖아. 엄마도 잠자고 있는데 차가운 손 갖다 드는 건 좋겠어?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을 위해서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춥게 추운 차가운 손을 이렇게 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놈이 내 편이 되네. 엄마를 야단치네. 내 편이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야 인마 자식아 나는 이렇게 잠잘 때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더라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잔대.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너 진짜 말 잘했다. 그렇게 엄마 나 잠자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걸 믿고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냥 대통령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혼내키고 눈 깜빡깜빡하면서 그러더니 엄마도 눈 깜빡깜빡 아버지 구원시키고. 그래서는 그 다음부터는요 엄마를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성경책을 계속 어떻게 거기 합당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찾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읽으시다가 로마서 8장을 읽으시고 쾅 쓰러졌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저는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가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이 성가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요 자리쯤에 어디 앉아 계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내가 상상했는데 나하고 한 번도 얘기도 안 했는데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조 목사님 설교가 뭐냐. 제사를 드려도 좋다 이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요. 조 목사님이 이단으로 몰린 그런 어떤 진짜 이상한 말씀이었었어요. 지방을 거기다 붙여놓고 절하고 제사를 드리면은 그거는 귀신에게 대하는 것이지만 지방을 써놓지 않고 사진 갖다 놓고서 살아있는 분에게 절하나 또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나 어떤 그 부모에게 좀 절하는 것이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음식은 그 우리가 먹는 거지 뭐 그 귀신이 먹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무릎 꿇고서 이렇게 절하라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나는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아버지 온 것은 진짜 기쁜 일인데 왜 하필이면 그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 정말 교회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옛날에 네로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은 너는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임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무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 통을 받는 것 뿐인데 그것이 신심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어떤 한 표출로 된다면은 나무가 이게 그냥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무고 그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짚고 넘어가도 돼. 근데 안 밟고 넘어가서 죽은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이 죽으면 뭐냐 이거예요. 왕에게도 조차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내가 왜 절하느냐. 내가 절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왜 너한테 절하냐.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 이런 사람들의 죽음이 뭐냐. 난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가대 연수 끝나고서 늦게 돌아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들어와라 그래. 야 역시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셔.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하셔. 그리고 뭐 칭찬 일변도예요. 처음 가셔가지고 옛날에 뭐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공직에 있을 때 조 목사님 한 두 번 만나서 식사한 적은 있었대요. 조두천 장로님하고도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역시 너가 교회 그런 교회 다닐만 하구나. 최고의 목사님이시다.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는 길이 오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1년 딱 됐는데 야 너희들은 예배를 잘 드려라. 난 아직도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제사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는 사진 딱 쳐놓고서 촛불 켜놓고 여기다 사과 갖고 놓고 백 갖고 놓고서 저를 껌뻑껌뻑 하시더라고. 정말 속 뒤집어지더라고 진짜. 아버지가 왜 저러시죠? 진짜 예수 믿으면 좀 예수를 확실하게 믿지 이렇게 중간 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정말 괴로운데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는 우리 아버지가 또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제사도 드리지 않는 아버지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길이 왔어요. 또 아버지 또 어떻게 하시려나. 참, 그런데 얘들아 이리 와라. 다 모여라. 추모 예배 드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왜 추모 예배 드려요? 그 제사 좀 드려야죠. 거기 사진 갖다 놓고 절 껌뻑껌뻑 하시는 거 하는 것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놈 새끼야, 난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알고 나서 내가 또 할 수 있겠느냐? 이러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이게 제사를 드리라는 그 뜻이 아니라 일단 제사를 드리면 내버려 두라 이거야. 공부하고 배우고 나면은 드리라고 그래도 안 드린다는 거 거기까지 생각하고서 하신 말인데 우리는 제사 드리라는 말 갖고만 얘기를 해서 나도 교회를 나가지 말. 전 진짜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마지막 교회를 가긴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조 목사님이 강대성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절들이 확 오더라고요. 왜? 이미 그분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갖다 들어가지고 교단을 탈퇴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심이 많고 얼마나 괴로움이 있고 얼마나 슬픔이 있었겠어요. 거기다 또 부활 천하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냥 몰매를 받는데 조 목사님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는 건데 그런 모습으로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전일들이 탁 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왜 이 교회를 떠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있을까? 왜 조 목사님이 이렇게 치근하게 보일까? 내가 조 목사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내가 할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지 못했었어요. 그때 내가 그 교회를 떠났으면 지금 좀 나는 잡사 아니면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이요. 목사님이 내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면 나 교회 안 나갔을 거다. 이거. 제사 드려도 좋다. 이거. 술 먹어도 좋다. 이거. 담배 피워도 좋다. 이거.
일단 교회 나와. 그러면 자동으로 이 십자가는 뭐예요? 플러스 아니에요, 플러스. 있는 너희 그 상태대로 플러스해라 이거예요. 더하기만 하면 그다음에 잘못된 것은 다 마이너스로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지 술 끊고 교회라, 담배 끊고 교회라, 나쁜 다는 거 끊고 교회라 아니다. 있는 상태로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플러스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조금씩 1년에 얼마만큼씩? 놀이꼬리만큼씩. 야, 정말 좋은 학생들이네요. 놀이꼬리만큼씩이라도 잘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이 아직 완악하고 배역하고 나에게 뭐 반항하고 막 그래도 끝까지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꿈을 그려가면서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변하는 모습을 꿈꾸고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당장 교회 안 나와도 교회 나와도 또 나가도 또 왔다 갔다 골치 아프게 울고 양육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또 속상하고 돈도 들어가고 전화 걸기도 좀 붙잡을 때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예요. 자, 이 이미지 전도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관계 전도가 있어요. 관계 전도는 뭐냐?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맨 처음에는 불신자였어요. 그 다음에는 신자였지만 교인이었어요. 교회 주일만 준수하는, 성수하는 어떤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그분의 성향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혈기가 어떻게 줄어드느냐? 예수님과의 어떤 교제가 있고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류가 있을 때 소통이 되어질 때 그분의 성향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나도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내가 보기에도 나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됐을까? 너무 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생활, 나의 어떤 삶, 나의 어떤 그런 언행 심사를 옆에 보고서 야, 이 사람 참 훌륭하다. 멋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할 수 있지? 내가 물어볼 때 어떻게 보면 용서가 돼요? 물어보고 그럼 그 용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는 어떤 그런 말을 하면은 참 그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충격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합당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스럽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은 나에게도 굉장한 유익이 있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까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도 이사를 갔는데 이웃에 살고 있는 그런 일본 사람이 우리를 3년 동안 지켜봤대요. 3년 동안 지켜봤대요. 견실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치고는 정말로 예절 바르고 깨끗하고 아주 정의롭게 이렇게 애들도 참 잘 크고 그러고 나서는 나보고 직업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난 이 목사라고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목사들 워낙에 많으니까 뭔지 이렇게 희귀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갖지 않지만 그들에게 목사는요 굉장히 희귀하게 느껴요. 별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 보면서 정말 목사다운 모습이 자기들이 볼 수 있었다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내가 떠나는 바람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본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요 죽기 살기로 믿어요. 한번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 번은 어떤 자기 아내를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은 운전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 주고서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잠을 자고 있고 그러고 그랬는데 한 번은 어쩌다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러고서는 가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인한테. 목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누라가 교회 간다고 해서 난 열심을 다해서 차를 대절해주고 픽업해주고 그러면서 교회 들어가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말이지 그 목사한테 자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대는지 내가 교회 들어갔는데 내 얘기만 하고 자빠졌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정이 목사가 얼마나 자기 비밀들을 다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점, 나쁜 점을 다 얘기했는지 그 얘기만 다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사모님이 나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 오늘 교회 처음 들어와서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다 전부 다 나에게 하는 말로 들리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그러면 한번 몇 번 더 들어와 봐라.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더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와가지고 내가 한 번은 시켰지. 성경책을 이제 읽는데, 설교는 그런 대로 하지만, 성경책 읽는 데는 거의 간지, 한자를 읽고 그래서 발음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읽게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딱 시켰지. 마태복음 6장, 한번 내가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 이걸 떠듬 읽었어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조금씩 변화되더니요. 나중에 우리 침례식 하는데 거기가 산이 많은 곳이었어요. 마이바시 그 산인데. 근데 산에 개울이 흐르는데 적어도 한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침례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빤스만 입고 들어가가지고 그 추운 그런 그 차가운 물에 돌멩이를 다 건져내고 모래를 다 파내고 그래가지고 이만한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혼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일하는 분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카고로 갔는데 시카고에서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는데 내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 교회를 떠나야지만 됩니다. 목사님, 이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될까요?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야 될까요? 그걸 물어보려고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아니 이사를 가면은 좀 가까운 데도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찾아오라고.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이 교회만 고집하지 말고 좋은 교회 있으면 그 근처에도 다니려고. 그래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지난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이렇게 그 조그만 교회들이 이렇게 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또 설교를 하시는군요. 저는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나하고 같이 식사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보람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런 것을 바라보고 내 이미지를 새롭게 개선하면서 남들에게 언행심사에 있어서 본인 되어지고 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갖춰졌을 때 전도하기가 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다운 모습으로 일을 감당할 때 전도하기가 쉬워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지역사회에서 구제하는 교회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도 다 알고 있고요. 웬만한 어떤 고급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사회사업도 할지 복지관도 우리가 운영하고 어린이집도 우리가 운영하니까 굉장히 지금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이름이 잘 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선전도 할 겸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서 알려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지금 당장 딱 친다고 해서 나무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계속 쳐야지만 나무가 언제 쓰러지듯이 그때까지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본을 보이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미지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로 본을 보이는 귀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난 이거 설교 내가 이거를 준비하지 않은 건데 이런 설교가 나온대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 열심히 다해서 우리 전도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시도가 뭐냐? 관계전도예요. 관계하려면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밥도 좀 살 때가 있어야 되고 또 희생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소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 나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대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때의 아픔이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가서야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욥이란다. 요셉이요, 감옥수에 있을 때 형들을 만났으면 용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 요셉이요, 보디발 집에서 마당 쓸고 있으면서 그 노예 생활할 때 형들을 만났으면 용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가 언제예요?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니까, 내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형들이 어떤 일 역할을 했구나. 나쁜 짓으로 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국무총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자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픔을 주셨어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배신을 당하게 했어요. 나에게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더욱 성장한다 말하며 이런 섭리가 있었고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미워했었구나. 그들도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체득하고서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굉장히,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한이 사무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김 집사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를 알고 있었고 용서를 아픔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용서도 가능하구나.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멋지게 삽시다. 아멘. 아멘. 지역사회에 있는 불신자들, 새로 이사온 이웃들, 그들의 눈에 교회의 평판이 좋게 보여야지만 전도하기도 수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얕잡아 보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소중히 여김을 받게 하는 칭찬받는 그리고 매력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고 훌륭한 교회가 되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 뜻은 전도하는 것도 참 그냥 맨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여기는 어떤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변화되어져서 평범한 어부들이 설교자가 되어서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충격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남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전에 남들에게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하에서 영권을 가지고서 행하는 전도, 노방 전도도 마찬가지 다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전도 효과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보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기독교인입니다. You are a real Christian. 그죠?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칭호가 여러분들에게 접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좀 부족하여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되 한도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까지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는 넘버 1도 있고 넘버 2도 있고 넘버 3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만큼 점점 성숙해지는 단계를 통해서 더 남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라.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축제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2, 3주 남았는데요. 우리 정말로 이번에는 다른 때 같지 않게 신실하게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행사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전도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만 하고서 끝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말씀과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실제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들을 따르지면 안 되겠다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세례를 받은 선자가 3,000이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얘기죠. 그들의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가르쳤어요. 서로 교제하라, 서로 사귀어라, 서로 나눠라. 그죠?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다 이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다 모두가 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요즘 중보기도 하는 건데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휴가 때, 이거죠. 추석 때에도요, 5명도 모이고 10명도 모이고 그래서 기도가 계속 이어졌어요. 정말 기도는 최고의 은혜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이용 목사님 수요일 예배 때 내가 들은 설교가 내용이 뭐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아파가지고 엄마가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기도 많이 하세요. 이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말 많이 하는 말이에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간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나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문제보다 더 귀한 것이 그거예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크게 소중한 것이에요. 기도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근데 기도하는 대신에 기도할 때요, 간구하는 것과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구하는 거. 간구 뭐냐? 도와주세요.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이것이 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것도 간구예요. 다 간구. 간구는 우리가 주로 많이 해요. 정말로 밤낮 간구만 해요. 이것 주시오, 복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집 팔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장가가고 우리 딸 지식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그 기도예요. 기가 막힌 얘기. 근데 이것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만 하면은 이 기도 이렇게 별로 안 해도 돼요.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통로가 딱 개설되어져서 내 기도가 그냥 막바로 하나님께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막바로 전달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막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면 그 아무리 한 시간, 2시간 기도해도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회개를 한 15분 정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가 안 나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 솔직히 말해요. 나 회개가 잘 안 돼요. 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개를 주셔요. 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세요. 그 기도만 한 5분만 하면은 하나하나씩 떠올라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 모든 내사 하나하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도하고 되면 되는 대로 기도하고 왜 기도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기도 영으로 넘쳐나지. 이거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까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그래서 낙심하고 짜증나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이 현대에도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변혁지 않으신 분이시요. 옛날에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도 똑같이 하시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 10분, 15분, 최소한 10분은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 기도 하셔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